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3부 예배 때 김정민 장로님 복음의 전함 이사장이죠. 그분 와서 또 간증하고 또 복음의 전함 어떻게 일을 했는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전이 되더라고요. 교회의 이름을 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겨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5대양 6대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복음의 물결로 지덮게 하자. 이 단순한 시작이 그 복음의 전함 시초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도전이 되는가? 혹시 우리 교회가 개교의 중심, 우리 중부 명성교회, 그 개교회 이름 앞에는 우리가 뭉치는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 혹시 기독교 이 이름 안에는 뭔가 별로 책임감도 없고 의무감도 없고 도전도 없지 않았는가, 그런 반성을 목사로서 해본 것입니다. 그런 신뢰를 들 수 있죠. 천주교 어떻게 됐다, 기독교 어떻게 됐다, 불교 어떻게 됐다. 그래서 호감도라든가 그런 조사를 하잖아요. 그 김정민 장로님이 그 PPT를 준비해서 보니까 저 역시도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호감이 떨어지고 어느 부분에서 안 좋아지고 여기에요 별로 마음이 그렇게 심하게 아프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담임하고 있는 중부 명성교회 딱 이름이 거기 써 있고 호감도가 엄청 안 좋아지고 또 청주 사람들을 다 싫어하더라. 특히 자녀 세대들이 안 오고 싶은 교회 1순위더라. 이러면 잠을 못 잘 것 같아. 제 신앙 양심상 정말 그걸 비교를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죄송하고. 혹시 못 본 분들은 유튜브로 그 3부 예배 꼭 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는 것에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렇게 재도약하자, 그런 도전을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나눕니다.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인데 요즘에 그 8월 한 달 동안에는 그 기도 마을에서 이제 악기 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땡볕에 그렇게 녹화를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러지 않으면 참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요. 요즘에 기도 마을 그것도 덥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많은 스태프들이 가가지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한 명이 보이면 그 수고에서 달라붙은 손길은요 10명, 15명이더라고요. 같이 은혜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부를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살며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여서. 여러분 정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코로나도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에요. 난 아직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약간의 고개 끄덕임이 없지 않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의 중요성 알게 되고요. 정말 과거에 가늠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축복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많이 읽고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이 본문으로 같이 나눴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 살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 동생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요인으로만 따져본다면 낭비잖아요.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10이 있다면 10명 다 그거 낭비다 이렇게 했고, 초청받아야 간 마을 사람들조차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원하셨다는 거예요. 향유를 왜 부었을까? 기름을 왜 부었을까? 우리와 문화가 달라요. 특히 중동, 건조한 지역의 기름은요,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햇볕에 대한 보습제도 되지만 특별히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 대관식의 대용으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 1장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절, 38절에 보면 제사장 이 사독이 어떻게 하는가, 노새를 끌고 가서 이 솔로몬을 앉힙니다. 그리고 기름 부을 장소로 가요. 이동한 후에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 가운데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 드디어 왕이 된 것이고 대관식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필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얼마 후면,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런 예수님이셔요. 몇 날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우리에게 익숙한 히브리 말 그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누가 기름을 부었는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인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름 부음 받았다?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구나 여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이시지만 가장 귀한 기름 부음 받은 바 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께 어떤 영광을 돌려도 부족해요.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그 참혹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부터 향기가 흘러왔다는 사실을. 정말 이 나드 한근 되는 이 비싼 향유는요, 한번 쏟아 부으면 어디를 가든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건 우리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도 그 향유의 냄새는 지워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한 달, 두 달, 6개월까지도 간다 하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달릴 갈보리 상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도 예수님의 향기가 났을 거예요. 그건 왕의 향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시나리오를 준비하셨고 오늘 한 여정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다시 받게 하셔서 왕임을 확인케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 정말 낭만적입니다. 바람에 실려온 향기. 투. 그러나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그 향유의 냄새가 진동했겠지요. 바람이 불을 때마다 멀리 날아갔을 것입니다. 거의 몇 주에 걸쳐서 바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히브리 말 가운데서는 바람이란 단어가 꽤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말 몇 개 안 된다고 그랬죠. 중요한 단어는 2100개밖에 안 돼요. 2000개 좀 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바람이라는 단어, 르아흐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왜 그런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뜻을 나타냅니다. 첫째는 인생의 호흡. 이게 르아흐예요. 사람이 뿜어내는 바람, 특히 호흡.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의 바람.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일부러 밖에 나가서 바람을 만끽했습니다. 밤에는 낮에는 너무 더워서 밤에 무심천을 걸었어요. 약간 신선해졌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 바람, 그것이 또한 르아흐. 그리고 르아흐는 성령. 그죠?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으로 나타내는데 단어가 모자라니까 한 단어 가지고 여러 뜻을 사용하면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특히 이 바람이란 단어가 성령, 호흡, 성령, 호흡, 성령, 호흡, 바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쓴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지금도 하시는가? 이 육적 세계, 그리고 인생, 이 육, 그리고 영의 세계를 다 망라하시면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행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나타나는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르아흐, 성령이에요. The Holy Spirit. 그런데 그 영이 자주자주 구약에서 사람 위에 거하는 거예요. 사람 위에. 그 이야기는 사람을 붙잡고 운행하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운행하시는 모습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 수명에 운행하시더라. 그 운행하시는 모습을 제가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큰 독수리가 너풀거리면서 창공에서 이렇게 나르는 모습, 마치 헬리콥터가 위에서 후두두두두 도는 그 모습, 그것이 운행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 성령께서 사람 위에 거하면 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삼손이 아버지 마노아의 기도에 의해서 이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죠. 뭐 머리 길어서 힘이 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고요. 여호와의 신이 운행함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서 같은 단어로 계속 쓰였고, 그리고 하늘을 가르며 바람이 분다 할 때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인생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 하나님 나라가 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지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우주 공간 저 뒤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 가깝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람에 실려온 향기, 뭘 의미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는 한 번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후에 그 바람으로 끝나는, 향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공간으로 쑥 들어와서 20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영향을 임팩트 있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나 오늘이나 어떤 공간이 되었던 같은 영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놀라운 바람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고, 성령을 통해서 그 옛날 모세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의 70인들을 흔들게 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좀 넘었나? 갑자기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무슨 음성을 들었는가? 너에게 영권을 주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귀에 들려지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 분명한데 신비하게 저의 마음에 들려진 거예요. 들어본 사람만 알아. 여하간에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 전후로에 보면 말씀 전하는 거, 뭐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도 다른 설교를 3번 하고 있는 거잖아요. 1부와 2부,
이 주제와 달라요. 주보가 좀 더러워질까 봐 좀 지저분해져서 그냥 4부 예배에 오늘 제목을 생략할 것 뿐이죠. 조금 있다가는 임직자들 설교가 또 있어요. 다른 주제예요. 근데 괜찮아.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 원래 목사에게 영권을 주십니다. 담임 목사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파송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알게 하시고 와서도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영권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이 지점이에요. 제가 깨달은 다음에는 힘이 더 나더라. 마치 어머니나 아내가 찾고 있는 물건, 야, 두 번째 서랍 거기에 있잖아. 그렇게 들으면 한참 찾아가지고 헤매고 없었는데 그 얘기 듣고 딱 보면 거기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사실을 알고 접근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의 그 말은요, 신앙에서는 더 정확하고 확실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 아는 것 자체가요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게 권세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두 가지 쪽지를 항상 인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요. 한쪽 주머니에는 그런 쪽지가 담겨져야 한답니다. 티끌이라는 거죠. 또 한쪽 쪽지는 뭐라고 쓰여져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교만이 올라올 때 티끌 그거 보라는 거죠. 낙심되고 좌절하고 절망될 때 다른 쪽 쪽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을 보내셨다. 세상을 주었다.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실에 기인해서 우리는 항상 새 힘을 얻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영과 육의 막힌 담을 뚫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을 막힌 것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워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들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15절에 고린도후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놀랍죠?
언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밖에 없는가?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러 가시면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를 가지고 가셨고 왕으로서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왕의 대사예요. 대사는 왕의 향기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문화에서 왕이 행군할 때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왕의 행차는 왕이 노새를 타고 갔든 어떤 모양으로 그냥 걸어갔든 신하들이 따라오면서 향을 핀 거예요. 향을. 왕이 간다는 것을 이스라엘에는 이 냄새로 맡았거든요.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끝까지 가는 게 후각이라며요. 우리가 만약에 알츠하이머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살아남는 감각 무엇인가? 후각이래요. 후각. 그래서 어릴 때 그 엄마의 채취 끝까지 간다네요. 여하간에 영혼은 더해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게 되어 있어요. 왜냐? 르아흐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부터 예수님의 향취를 붙잡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일으키시면서 예수의 향기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향기가 우리 안에 새겨지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향기가 항상 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면서 그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근에 그 엄청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알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있잖아요.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 동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저는 육적으로 냄새를 맡아봅니다. 땀 냄새밖에 안 나.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절망을 끊는 거예요.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지경이든지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에 대한 긴 설교의 내용을 마칠까 해요. 오늘만 참석하신 분 말고 계속 참석하신 분은 그 창세기의 신선한 바람, 그 바람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의 두 번의 풍랑을 일으키는 이상한 바람,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그랬죠. 비구름이 없지만 바람만 불어서도 엄청난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겨울바람, 그 겨울바람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그렇게 심한 바람이 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면 그곳은 영적 신선한 바람 부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이 땅에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는 신선한 바람이 불더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지 않다면, 내 눈에 주인 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다면 풍랑이 있는 거예요. 영적 풍랑이 확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낙심하지 마시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 속지 마십시오. 공중권세 잡은 자는 현혹시키는 거야. 낙심하도록, 좌절하도록, 절망하도록.
이 시대는요, 절망의 시대인 것 같아. 아니, 나는 청년 애들이 왜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 그냥 죽고 싶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잖아요. 기성세대가 볼 때, 야, 뭘 해도 다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절망이 깃드니까 흔들리잖아요. 90이 돼도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씩씩하셔. 삭신이 다 쓰시다고 하는데도 찬양이 살아있어요. 저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90대의 청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바람이 실려온 향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 향기가 있어요. 향수 가진 자는 뿌리기만 하면 향내가 진동하잖아요. 인위적인 그 향수도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셔요.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뿌리세요. 향유하세요. 즐기세요. 기뻐하세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